어린 아이들은 그림자가 막 따라온다고 막 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그림자가 무섭다고 울기도 하죠. 이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1살, 2살 먹어가면서 그림자가 그냥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넘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이 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것이지만 어둠은 실존하지 않은 그런 관념적인 그런 존재일 뿐인 것이죠. 빛과 어둠이 서로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없는 부분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빛이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존재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빛 여호와뿐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리의 특성이라는 건요,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역사나 사회와 정황이 있을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세대가 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2000년, 3000년이 지나가는데 이것도 요즘 세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일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 저는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주일에는 교회 말고는 다른 데를 가볼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척이 저희 집에 와서 너는 어디 놀러 갈 생각을 안 하냐, 놀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저는 어디 놀러 간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참 불쌍하다. 어떻게 나는 교회밖에 모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당히 좀 하라는 거죠. 믿음의 적당히가 어디 있겠냐마는 다들 그렇게 살아. 너는 교회에서만 살아가지고 교회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사생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미련하기도 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무색해진 그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고단한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마노아, 이 삼손을 낳은 아버지죠. 이 가정을 보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진리가 무색해진 시대에서 이 마노아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면 삼손이 그 가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 마노아 가정은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갔던 그 마지막 이 사사쯤에 간 이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요, 그 시대에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라고 성경을 보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 이 사사기 시대에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후로 정착을 하고 있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속에서 살다 보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 아직 제거하지 못하고 속아내지 못했던 이방신들이 아직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도 알고 있었고 바알 아세라도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다산이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심지어 사사들까지도 자녀를 수십 명씩 낳아서 기르는 것, 그런 시대가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었습니다. 그 앞장 12장 8절하고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지금 입산이라는 사람이 12장에 보면은 사사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남자로서 정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한 여자를 통해서 6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낳고 또 낳고 그걸 60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저희 이렇게 장례를 다니지만 한 어머니가 자녀 10만 낳아도 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60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켰다는 게 당연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은 딸들을 위해서 이방 남자들을 데리고 오고 아들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12장 8절하고 9절입니다. 사산이 축복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사들조차도 자녀를 60명을 낳고 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절하고 14절에도 보면요, 12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입산 말고도 압돈이라는 사람도요, 아들이 40명,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죠. 왜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이렇게 달려 있을까요? 이 구절들을 연달아 달아둔 것은 이것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요, 비상식적인 일을,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마노아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기류에서 이미 기드온 시대부터, 기드온도 정실을 부인에게서부터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던 사람들입니다. 첩에게서 또 이방 여인에게서 말이죠. 이런 시대의 한 시골에 살던 마노아의 가정의 믿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정상적인 믿음이지만 독특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둘 부부는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 정상인 것 같은데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노아의 그 가정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니들은 뭔데? 남들 다 그렇게 많이 낳고 사는데, 야, 다른 방법, 다른 여인 구해가지고 살아도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너희들 그렇게 바보처럼 미련하게 기도나 하고 살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여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버텨왔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면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람이 참 순리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시대 속에서 별난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한참 남들은 자고 있을 시간에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야, 저 사람은 꼭두 새벽에 뭐하러 가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도 야, 어제까지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이 새벽에 또 새벽기도로 간다고.
너만 선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좀 튀지 좀 말아라. 그냥 좀 묻어가면 안 되냐?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고 아무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졌다 하더라도 세상에 말하는 대로 그 삶을 정상적이 않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믿음은요, 진리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너가 40일 기도를 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말대로 살아봐. 내가 너에게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앞에 온전히만 나와라. 그게 믿음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면서 그 다산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마노아의 가정에 누구를 주셨죠? 삼손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징표나 다름없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얻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고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고 왜 하는 것일까라고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나에게 오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 혼자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를 또 나가도 될까? 내가 또 여기를 또 나가야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보면 빅 아일랜드 코나라는 곳이요. 매년 가을마다 철인 3종 경기로 벌려집니다. 뭐 수영 4km, 사이클론 180km, 마라톤 42km 해서 아이언맨 그런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경기죠. 아침 7시에 출발하면요. 오후 한두 시면 1등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그만치 거의 한 6시간, 8시간을 이렇게 계속 뛰어다니고 수영하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경기입니다. 근데 오후 2시에 가서 1등을 바라보는 것도 참 의미 있지만은 제대로 구경을 하려고 한다면 저녁 10시에 가서 구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밤 10시가 되면은 거의 끄트머리에 들어오는 꼴찌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외친다고 합니다. 암을 극복하고 뛰어가는 사람들, 나이 80세에 먹은 할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들어오기도 하고 장애를 가진 아들을 들쳐업고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무슨 꼬린 지점에서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고 나는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는 남자랑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막 하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이 10시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등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사연,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저 끝날 저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 내가 뭐 1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부귀영화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모양을 다 다를지라도 주님 앞에 다가갈 수만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원색적인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원색적인 표현 방법이야. 그냥 흐릿한 소리가 아니라 원색적으로 나는 너를 예수를 소개해 줄 수 있다.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내 안에 그 생명의 이름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자리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늦을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